하나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속사람을 감격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저희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쏟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의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실 그 아버지 하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내 가득한 힘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숨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모든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 앞에 옳게 하오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니 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내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숨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니 나군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받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하거든.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노래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하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구원을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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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다 아멘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런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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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런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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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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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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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눈보다 너희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단순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라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눈보다 너희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명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아멘 주의 보혈
나를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일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풀어 아멘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 아멘 아멘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문화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써 은혜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리 하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났으러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가
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법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의 씻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해서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리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가 심을 때 그대는 좀 더 갈래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의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리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시는 우리 예수 교사님 강건하게 붙잡아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고자 지금 말씀을 과감하게 제한 없이 성령께서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보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쌍하게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을 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살림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강력하게 성령의 폭풍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이 시간에 아버지 결혼할 수밖에 저지들아 악한 수박이는 나를 예수님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따라갈지어다 한 사람과 이전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르고 탁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한복된 선수단지 저희의 아버지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에 은혜 주시고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오시하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은 문창이다 아버지 수업과 정을 담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교사님에게 강력한 길을 못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의 사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기둥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무리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매달려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한번만 성령한테 본인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위하여 아버지 저희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 마지막에 저희들 주님 일어납니다 아버지 사랑의 불타기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앉아 주시옵소서 가보자 성사님 말씀에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 사명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정말 내려 달라보면 되겠다 와이라버리 달라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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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메라버리 달라가면 달라가면 아버지 달라가면 달라가면 아버지 목 마릅니다 주여 목이 마릅니다 아버지 목이 마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으로 배고픕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저희들이 배가 고픕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아버지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허복난 선교사님 아버지 성령의 불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할 때마다 심령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이 찢어져 결단하고 아버지 제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잘 사명 감당하다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아버지 이 땅에서 죄만 짓고 아버지 너무도 아버지 갈급하고 목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목마름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용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아버지 마실 물은 많은 아버지 물은 많으나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허복난 선교사님 그 연약한 몸으로 다치셔갖고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한 시간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에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마음이 주님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더욱더욱 사랑하기로 합니다 더욱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깨어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복난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들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구하며 우리 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어디요?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발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덴무르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유동규 장로님이 감사함을 드리고 성령 하나님 갈멜산의 불을 이 재단에 내려주소서 충만히 주옵소서 하고 순복음 회복교회 최정민 목사님 사랑해 주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 안에서 건강 지켜 주옵소서. 주민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방송국 마케팅 분야의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감사하다고 도정의 성도님이 최영묵 목사님이 드리시고 유주영 성도님이 여호와 일의 오미옥 성도님이 강현정 성도님이 손세화 성도님이 성령의 임재 충만하게 하소서 이상무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골라 뽑아서 우리들 발걸음을 옮겨 주의 전을 오게 하신 하나님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 안에 살아왔지만은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이 합당하고 은혜스러워서 허락되어진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정성과 예물을 받으시고 중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음을 만민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님 영광 나타나기 바라오며 부족한 종편이 신받아왔사오니 말씀의 기름 부으셔서 주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옵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젊었다고 자랑 말고 교만치 마오. 늙었다고 한탄 말고 원망치 마오. 젊은이도 늙은이도 젊은 시절 꽃 피웠지만 젊은이도 머지않아 늙어진다오. 총담 같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장미같이 곱던 얼굴 주름에 쌓여 담대하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가고 그 밝던 눈의 돋보기가 웬 말인가요. 인생의 황혼 길아 낙심치 마오. 겉사람은 세월 따라 늙어가지만 마음속에 예수 신랑 모시고 살면 꽃다운 이파 청춘 부럽지 않아요. 만반진수 차려먹고 싸우니보다 보리밥에 산나무를 사랑에 비벼
떠먹이며 받아먹는 사랑 가정에 우리 주님 영원토록 축복한대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닥쳐올는지 이 세상에 아무라도 알 수 없어요.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충성 다하고 내일 일을 자랑 말고 겸손합시다. 대환란의 파도는 넘실거리고 인생의 마음들은 조석변인데 변함없는 예수 신랑 품에 안기어 하늘 노래 부르면서 참고 삽시다. 저 제일 뒤에 앉아 계신 분은 요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명자가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그 너희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 아니에요. 바로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은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탄이 터지는 거지. 그냥 얌전하게 점잖하게 교회를 댕긴다가 아니지. 말씀이 임하시고 영혼의 생각의 정신의 생활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요한이 말한 대로 나는 물로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주지만은 내 되신 그는 성령과 불러. 성령과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불 받은 사람은 그게 얌전하고 조용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생각, 정신을,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귀신하고 살고 세상 살았지만은 성령이 마시면 성령 하나는 신이 내 생각과 온 마음을 다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하나님 얘기를 했습니다. 바알과 거짓 선자의 모든 걸 이세벨이 시작해가지고는 아합 왕이 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선자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요단 그리시니까에 숨겨놓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마귀를 통해서 물어날리며 살렸습니다. 그 기근 때에 하늘이 닫혀서 문이 안 열립니다.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개울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갈멜산성에 올라가서 바알의 거짓 선자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왕에게 가가지고.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서는 바알의 선자들 다 모여라. 그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3년 반이나 안 보이던 엘리야가 어디 가서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더니 오늘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 내기를 한다. 송아지 한 마리 각을 떠놓고 성냥불을 하든지 무슨 불을 붙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이 믿는 신의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을 태우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떼거리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안 했습니까? 바알의 거짓 선자들이 막 그냥 신이 나서 불러 제키습니다.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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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너희 신이 어디 묵상하는지 외출했는지 모르겠다 큰 소리로 외쳐라 했더니 얼마나 약이 올라가지고는 막 옷을 찢으며 피를 끓이면서 바알을 불러 제키다 목이 쉬도록. 그때 엘리야가 이제 그만해라 내 차례다. 그들 싹 몰아내고 엘리야가 또랑을 파고 12돌을 넣고 번제물을 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몇 번 했는지 알아요? 의실 앞에 계신 분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엘리야가 그때 기도 몇 번 했을까? 한 1분 정도. 예, 성경 본 분이야. 예, 1분 조금 못 돼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를 길게 한다고 뭐 100일 기도 나갔다 뭐 자네 기도 나갔다는데 그 기도 길게 한다고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야. 얼마나 진실한 기도인지 얼마나 정직한 기도인지 얼마나 믿음의 기도인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인지가 중요하지 길게 막 하면 졸다가 이러는 기도는 아니요. 이 자기 몇 시간 기도했다 자랑하지 말아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100일 금식을 했다고 내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100일 동안에 금식인데 어떻게 살았나 아이고 세상에 했더니 아침 금식만요. 아침 금식은요 밥맛 없으면 안 먹는 거예요. 밥 한 번 안 먹고. 그건 뭘 금식이라고 그래. 아침 금식을. 뭐 야만한 좀 하면 그걸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막 알리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아유 그거 참 여러분 기가 막혀요. 가증스러운 일이야. 내가 기도했으면 나를 위해서 했잖아. 내가 제목이 있어서.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왜 사람들이 알려야 할 필요성이 뭐 있냐고요. 오늘 여기에서 엘리야가 다 가라고는 기도했어.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생사하고 주관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런 문장도 가락도 하나도 없어. 짧게 간단하게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불러응답해달라고 1분도 안 되는 거 한 40몇 초밖에 안 돼. 근데 기도를 했거든. 영혼, 정신, 생각, 마음, 생명을 던져서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자마자 바로 불이 떨어져서 모든 번제물을 태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한가요 지금? 너덜거리지 말고 너무 그냥 오래 길게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위선의 기도하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한 기도,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정말로 할 수밖에 없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고 거짓 선자들 다 때려 부시겠어요. 그날의 왕은 아합이 아니야 엘리야지. 엘리야가 말 한마디가 그 기도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을 다 태우고 또랑이 물을 다 훑어버렸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랬던지 오래간만에 우왕좌왕하고 바알을 섬기다가 빌짓다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이 왕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지? 아합 왕은 쩍도 못 쓰고 숨도 못 쓰는데 저놈들 거짓 선자의 멱살 다 잡아서 기돈 시내가라 다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 그날에 막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일사천리로 해결되는데 한 놈의 새끼도 못 도망가고 매가지 다 비틀어가지고는 그 기돈 시내가라 저건 돌에 대가리 쳐서 피를 냈을 때 3년 6개월이나 가물을 둔 그 또랑이요 물이 없었는데 피로 물이 갔잖아. 그 많은 사람이 피가 흘렸으니 얼마나 또랑에 기가 막혔겠어요. 그날의 승리는 우리는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히게 멋진 일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뭐야.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 이제 왜 기도했냐. 이제는 하나님 왼수들 다 때려 부셨으니까 피 좀 주시오. 3년 6개월 비가 안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시원하시죠. 피 좀 줘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는 그 사환 보고 저기 뭐 하늘에 빗소리가 들리냐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난다 이렇게 그럼 너가 7번까지 가라. 난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아까 불러 할 때 불 내린 게 엘리야가 내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불에 좀 엘리야 소리를 많이 하거든. 요새 포스터도 보면 강사를 갖다 너무 올려서 지켜 세워. 강사 말씀에 좀 능력이 좀 본능이 좀 신뢰 좀 와봐라 막 앉은바에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한다고 그래. 예수님은 간 데가 없어. 다 사람이 주가 돼가지고 저기 눈 감고 앉아있는 사람 조금 있으면 나한테 반 죽을 줄 알아. 많아도 보이는데 작은 무리 중에서 여기까지 와서 왜 자는 짓을 해? 집에 가서 사지? 설교하지 5분도 안 되는데 아마 능력 없는 설교지만 한 번은 집회를 가는데 농철교회예요. 요보다 조금 넓고 낮 예배에 한 80명 모였는데 그 여전도 회장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꼭 잘라고 하는 사람은요 남의 얼굴 뒤에 숨어 있어요. 안 보이게 잘라고. 걔도 여전도 회장이 입을 입도 안에 그 나가냐 걸리고는 자는데 나가 자빠지게 생겼어. 내가 다 못해서 자지 말라고 이럴 수는 없고 여기는 생연필을 딱 뽑아가지고 쫓아 내려갔어요. 내가 자기 앞에 갈 때까지도 몰라 자느라고. 그래서 그 입을 쩍 벌리고 자는 아가리에다가 이 생연필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때는 한참 잘 졸면서 신경이 강대상에 와 있어. 어? 왜? 서울도 소리 안 나노? 얼른 눈을 뜨고 보니까 입에 뭐가 딱 깨물리잖아. 깜짝 놀라서 그냥 내가 이렇게 앉았잖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가. 내가 볼펜 들고 일어나요. 예? 일어나라고 날 따라와요. 데리고 나왔어요. 이 자리에 서요. 내가 당신이 어찌하고 있는지 그 자리에 가서 꼴값 떨을게.
여기서 설계하세요. 내려가서 그 여자 하는 데는 입을 아가리 쩍벌려. 저우는 신용을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온 교인들도 그러고 담임 목사님도 야 이거 큰일 났네. 제 여전도 회장 건드리면 이번에 부흥회 끝나고 자존심 상해서 교회 안 나올 텐데 왜 강사가 저 벨락스럽게 저게 개인적으로 저렇게 망신을 주나. 목사님도 걱정이 되고 교인들도 겁이 났어. 근데 이 여자가 여기서 통곡을 하는 거야. 울면서 죽을 죄를 졌대. 다시는 안 준다고. 다시는 안 저렇게 용서해 달래. 그래서 다시 안 졸면 가요 그러면. 이가 주일마다 설교 때마다 너무너무 자서 담임 목사님이 야단하면 삐져서 안 나올까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날 얼마나 학질을 떼었는지요. 그 개방신을 다 하고는 저금이 그냥 360도 도망가가지고는 그 목사님 편지가 와서 다시는 안 졸더래. 따라하세요. 저는 것은 뒤지는 연습이다. 내가 지금 이달의 쩔뚝거리면서 그 먼 데서 왔는데 그러면 나한테 대접이 아니지. 설교 벌써 본문 엄청 많이 틀어먹었잖아. 저랑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랬는데 7번까지 기도했어. 왜? 아까 불러 할 때 불 내린 게 엘리야가 내린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7번에도 하나님 안 주시려고 안 준다는 걸 알았어. 너무 겸손해. 나는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7번까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구겨받고 피달라고 기도하니 그 엘리야의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데도 와라락 하고 쏟아지게 쏟아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구름 저건 너 떠오르네.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만한 것이 떠올랐어. 적은 날의 일이라고 무시한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은 별별 일이 다 있지만은 역사를 뒤집어 놓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소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이런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응? 여기서 한 사람만 깨지고 정신 차리고 성령 밟고 뒤집어치면요 나라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소수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나는 이렇게 승리한 엘리야가 빗소리가 들린다고 왕이여 빨리 꺼나서서 허리띠를 졸라보고 왕 앞에 뛰어서 내려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엘리야는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 자리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마무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신나서 뛰어 내려갔어요. 왕 앞에 달려갔어요. 그래 집에 떡 가면 게 뭐가 되었지?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네 모가지가 목에 붙어있으면 신들이 내게 벌 내리길 원한다고 죽음의 공포장이 날라와 있었어요. 여기에 엘리야가 도망하야. 난 그 성경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도망하야. 어제는 해성 같은 스타가 됐어. 천하를 움직이고 불이 내려왔어. 왕이 꼼짝도 못했어. 온 백성이 엘리야 그랬어. 대승 했는데 하루 만에 투입해서서 여러분 승리 뒤에는요 사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긴다면 호사다마라 그래.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다음 시간을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자기를 낮추고 너를 가지 않으면 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나는 엘리야가 로덴나무 밑에까지 헐떡거리면서 도망가서 앉아서 아이고 주여 나는 내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없사오니 내 생명을 찾아 취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을 때 이미 거기에 저들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던 천사가 이미 나와 기다리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야 여기에서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천사가 와서 쓰러져가지고 그냥 있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졌어. 그리고는 떡과 물을 준비해서 먹였어. 먹여놓고 일하시더라고 하나님. 지쳤거든. 아주 정신없었거든. 어떻게 달려가는지 정신없이 왔거든. 이세벨 손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죽고 싶었거든. 나는 내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없사오니 날 죽여달라 이러겠니. 이런 뜻을 엎드리는데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힘을 주고 나서 일어나 먹으라. 그러는 떡 한 번 주고는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달려가게 했어요. 40주 40야를 뛰면서 금식한 것도 엘리야지.
왜 그러면 그랬어요? 이 사람 지금 달려온 거는요, 호렙산을 가든 시내산을 가든 간에 죽으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이세벨 손에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 달려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손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럴 때 그가 대답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단을 헐며 주의 백성을 다 죽였으며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한데 이는 이스라엘 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저들이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다 이걸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좀 잘못 생각한 거지. 여러분 이렇게 일하고 나서 자기 자화자찬 하지 마시라는 거야. 내가 했는데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 말은 엘리야의 교만이고 나만 남았거늘 저들이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뭐라 그랬어요? 너만 남았다 안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 7,000명이 남았다고. 그 7,000명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의의 복병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죽으려고 왔냐 이거야. 그럼 나와라. 왜 산에 엎드렸니? 밖에 나오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죽으려 하는 엘리야에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큰 태풍이 입고 왔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떤 사람이 사살하려고 마음먹고 한강에 갔다 겨울철인데 우선 탁 빠지더라고요. 물에다가 발 좀 넣어보지 얼마나 겨울에 물이 차는지 아이고 빌어먹으려는데 이 차인데 어찌 죽었노 그러더래. 죽겠다는 말 많이 하는 사람 절대 안 죽어. 자살하겠다가 자꾸 공부하는 사람은 안 죽어. 가만히 탁 죽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여기에도 여호 앞에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면 아이고 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안 죽으려면 이럴 텐데 가만히 있었어요.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죽으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 무서운 환란이 지나서 바람과 지진과 불. 그 후에 힘이 조용한 음성으로 주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내가 굴을 어겼으니까는 하나님의 불을 부르셨어요. 어찌하였느냐 할 때 똑같은 말에서 내가 주의 단을 헐며 모든 선자를 다 죽였으며 나만 남았거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때 하나님 칭찬 안 하셨어요. 내가 안다 다. 너 갈멜산성에서 굉장하더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 근데 요새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칭찬한대요 자기들을. 나는 글쎄 어제도 고백했지 아까도 아침에도 고백했지만 나는 65년에 이 복음의 제의를 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너 너무 잘하더라 이런 말 들어본 일은 자랑이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에도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바사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아니 죽으려고 하는 자에게 죽음을 주지 않고 중차된 사명을 세 가지를 주었어요.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자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는데 살라고 받은 거니 우리를 왜 죽이겠습니까? 예? 뭐 장살라고 하고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좀 바로 살아보려고 사람답게 살고 시대답게 살고 종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 우리 죽이게 했냐고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실버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네가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셨어요. 칭찬은 못 들었지만 사명은 주셨어요. 쓰겠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쓸 때 너는 어디든지 갈 것이며 거절하지 말 것이며 바깥치게 하지 말 것이며 어쩌면 1, 2, 3, 4, 5, 6, 7, 8, 90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어요. 그 아멘 한 죄 때문에요. 65년을 이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뭐 어디서 부흥회 해달라 그러면 몇 명 모여요? 교파가 어디요? 이런 말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 날 지금까지 쓰시는 것은 능력이 있어 쓰는 게 아니요. 은혜가 충만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는 마음 보고 여러분도 하지는 못해도 그래 해보려고 애쓰는 마음만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그 은혜의 말씀에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래. 회개.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 회개에 거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는 거죠. 회개를 거치지 않으면 육성이 강하고 인간성과 아직과 고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다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날 보고 그렇게 말씀해서 아멘. 그러고는 이 길을 이렇게 걸어오는데요. 솔직히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하고 입을 옷도 없고 잘빵도 시원찮고 쌀도 뭐 한 말도 못 동미에 넣고 먹어서 실바나 공땡이서 한 대도 없었어. 그래서 산에 가서 쑥 뜯어서 삶아 먹고 쑥 뜯어서 밀가루 뿌려가지고 삭가락 물 뿌려가지고 그냥 쑥 쪄서 먹었어요. 송은 소나무 뿌리 소나무에 껍데기 까고 안에 송구라 그러지. 그거 삶아가지고 불궈가지고 절구에 찧어가지고 밀가루 넣어서 쪄서 먹었어요. 힐게 갖다 뜯어서 먹었어요. 칡뿌리 캐서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친정에서는 아들 넷에 딸 하나인데 시집 가가지고 그 실바나 꼭대기에서 그게 칡뿌리 캐먹는 줄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 남편을 떠나지 못하겠어요. 나한테 이쁘게도 안 하고 잘하게도 안 하고 친절하게도 안 하고 아유 당연히 고생하네 이런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내가 입신 들어가서 뻗어버렸을 거예요. 그런 소리 못 들어서 다정한 소리를 날 보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예쁜 눈이 아니야. 물건을 바라보는 눈이지. 감정도 애정도 없어. 그런데 성경에는 남편이 그도같이 섬기라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도같이 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었어요. 무조건 명령에 하달되면 그냥 순종했어요. 예지 뭐 조금 있다가요 알았어요 이런 말도 해본 일이 없고 아니 왜 그래요? 이런 물어본 것도 없어. 밤 12시에 와도 어디 갔다 왔어요? 누구 만났어요? 이런 물어본 일 없어요. 일평생 쌀 한 말 앉아서도 쌀 좀 사주세요 이런 말 안 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눈밖에 안 나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종다운 종 복음 전도자다운 전도자 되려고 애를 썼어요. 되지는 못했지만 애는 썼어요. 그런데 한 번에는 어디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편지가 와서 그때 전화가 없을 때요. 편지가 왔는데 나를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모신다고 오라 그러더라고. 그 나는 무조건 아멘이고 간다고 회답을 하지 전화도 없을 때니까 아무것도 못 물어보게 해요. 주님이 물어보지 말래요. 한 영혼이 한 천하요 두 영혼이 두 천하니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너 없이 여기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여기 예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이래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지. 건방지게 놀지 말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왔어요. 완행 비둘기 옛날에 비둘기 있어요. 비둘기 기차 제일 완행이 2명이는 여기도 서고 3명이는 여기도 서는 그런 기차를 타고요. 대구 지나서 청도 지나서 청도역에서 내려놨다. 거기서 이제 뭐 그 교회까지 이렇게 가는데 통강면 오리동이야. 잊어버리지도 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갔어요. 갔더니 떡 내려보니까요. 교회가 저만큼 있어 십자가 있어 반갑게 나더만도 교회가 요 5분 전 6시 전 이렇게 자빠질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교회가 왜 저렇게 자빠질라 그래? 그러니까는 안 자빠지게 하려고 이게 젓갈에 있잖아. 젓갈에 쳐도 교회에 놨어요. 그쪽으로 못 잡아지게. 그러니까 교회가 이래가지고 젓갈에한테 끼어 있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교회 문이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문이 안 열려요. 한쪽은 더 잘 열려.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마루가 오래돼서 빠져가지고 이게 쿨렁쿨렁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는 교회들이 뭐하노? 하나님이 자기네 식구석 같은 데 이렇게 두겠나?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둘 수가 있나? 불타고 처음부터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 가기 전에 서울 가리봉교회가 있어요. 기장 가리봉교회. 그 가리봉교회가 구로동에선 제일 컸어요. 3,000명이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불러불러 막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 주에 물어보지 말고 가라해서 갔더니 그 산골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두 네를 만났는데 된장찌개 해서 밥을 해줘가지고는 먹었어요. 저녁에 가서
이 강단이 굉장히 좋은데 의자 2개 있고 자기 앉아있고 나가 앉아있고 이래 앉아있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 다 돼도 종을 쳤는데도 문 여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딱 시간 되니까 이 양반이 탁 나가서 종을 치더니 지금부터 신명 대풍회를 한다고 그러더니 사회를 보더라고. 난 그때까지 여기 의자에 앉지를 않고 그냥 내려앉아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소리도 안 나는데 뭐 예배를 시작하노 했더니 막 그냥 시편 낭독을 뻑적지거나 하게 하고 나더니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뭐 본교회 사모님 대표 기도인도 하시라고. 그 사모님이 용문산 출신이라 얼마나 철철문장으로 기도를 잘하든지 잘하긴 하는데 15분을 해서 걱정이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강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선가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근데 이상해 그 힘든 교회 마이크가요 여기보다 더 유식한 싼 마이크가 독일제가 떡 둘이 버티고 있더라고. 그는 제발 괜찮은 줄 알았지. 딱 나와보니까 교인들이 아무도 없고 사모님 혼자 앉아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전도사님은 심양 대붕회를 시작한다고 대자를 붙여서 내가 아이고 대붕회가 둘이냐 왜 이렇게 교인들이 없어? 그래서 서서는요 내가 아니 왜 이렇게 교인들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왜 없냐고요? 좀 늦게 하지 그러면 너무 이르면 없습니다. 그럼 부흥회 일주일 내내 교인 없어요? 없대. 그럼 왜 부흥회를 하는데? 우선 나와 우리 사모하고 둘이 의뢰 받게 해주십시오. 교인 없어 전도사 4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럼 내려가요. 왜 하나 놓고 둘이나 이제 올라와 있어요? 내려가요. 둘 놓고 하나 해야지. 그때는 내려갔어. 설교하면서 화가 나. 눈물이 날라 그래. 지난번에 화려한 집회가 3,000명이잖아. 난리가 나는데 두알개가 있는데 와서 그냥 교인도 아니고 교육자 내외 얼마나 뿔따구고 나고 인간의 근성이 막 올라오는 거야. 주님 물어보지 말라고 가라 해서 안 물어보고 왔는데 두알개인 줄 알았으면 내가 왔나? 내가 그런 인간이거든. 두알개만 안 가거든. 교인이 적다면 안 가거든. 10번은 안 가거든. 그따 못된 인간이니까 물어보지 말고 가라 그러셨어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내려가라고 그러는 설교를 하고 나면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교인도 없는데 이 마이크는 누가 해줬어요? 그랬더니 영락교회 어느 권사님이 해줬대. 그러고 나면 화가 나니까 내가 설교는 하고 싶지 않고 성가 지금은 나이가 90이 바라보니까 이 성대가 안 나오잖아요. 예쁘지 않잖아요. 끄끄거리지. 근데 그때는 아주 얼마나 27, 8살 때니까 아주 초랑초랑했어요. 야 여기서 그냥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지 문제 없다또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토지 많아 못해 나 죽은 후에 산적 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 많아 못해 나 떠나갈 때 수위 한 벌 관한 게 좁지 않으랴. 이 허사가가 12절까지 있어. 그래서 시간 벌으려고 좀 2박자로 뽑아서 했더니요. 아이고 얼마나 시간이 그래도 거기서 벌었어요. 이 찬송만 하고 주기도문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나 말할 기분이 안 생겨. 교인들이 없어서. 그런데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내가 그분 2분 이리 오라고 그랬어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9달 됐습니다. 사모님 배가 앞잔만에 결혼해갖고 바로 들어와서 애기를 가져가지고. 그래서 왜 9달 동안에 뭘 했길래 이렇게 교인들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만 이래 돼버리십니다. 아니 성경이 뭐라 그랬는데? 신명기 24장 가니까는 너는 장가를 가거들랑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그랬대. 그래서요 이게 그래서 그냥 둘이서 밤이나 낮이나 사랑만 하다 보니까 애는 하나 생겼는데 뱃속에 하나 전도했네. 아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피가 말라. 내가 그날 얼마나 이야기 올라왔는지 방에 잘 수가 없어. 교회 나왔었어요.
그 애는 굴렁굴렁하지. 유리 깨진 거는 유리 하나 헬 창문 달 형편이 안 돼서 비닐로 해서 내가 주여 비닐가 바람에 밤새웠어요. 주여 복음 전하라는데 전할 자가 없네요. 받는 자가 없네요. 하나님 나 이렇게는 안 해요. 주님 날 물어보지 말고 가라고 주셨죠. 그래서 안 물어보고 왔어요. 오늘 그냥 둘이에요. 나 이거 안 해요. 하나님 만약 내일부터요 2명 여전히 2명이면 모레 나 가요. 아무 말씀 마세요. 나 가도 왔었으니까요. 하나님도 좋게 말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밥을 쓰니까 좀 들으시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랬는데 화요일 낮에 아침에 식사를 차려왔어요. 밥 먹으래요. 안 먹어요. 왜 안 먹니? 안 먹으려는데 자기 둘이서 먹자. 그러더니 입을 쩍 벌리고 밥을 부어서 먹여. 먹기는 강사가 안 먹는데 어디 밥을 먹어. 내가 그냥 하는 말이 교인도 하나 없게 하고 밤이나 낮이나 참사랑만 하다가 교인도 전도도 못한 주제에 밥을 어떻게 먹어. 나 대단하고 왜 이렇게 애를 먹여. 그러면서 나가요. 사모님도 나가고 전산자 나가. 오늘 낮 예배 몇 시요? 11시래. 그럼 11시에요 한 명씩만 달고 와. 내가 아무 소리 안 할게. 배가 운동이잖아. 그러면 4명 놓고 할 수 있잖아 내가. 그럼 난 내일 안 가요. 그럼 오늘 안 오면 내일 간다고. 내쫓아서 밥도 못 먹게 하고. 먹으면 전투요. 좋게 말해서 안 되면 어긋 터지는 거지. 하나님도 우리 좋게 말해서 안 들으면 반 잡잖아. 어? 여러분 나는 거기에서요 복음은 전투고 신앙에는 휴전이 없어. 휴전하면 지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할 짓이 없어. 여기 온 줄 알아요? 지난주에 삼천명고에서 부흥했어요. 오늘 물어보지 말고 가라서 안 물어보고 왔어요. 무슨 양심에 2명 놓고 나를 불러요? 전도하세요. 나가서 한 명이서 달고 와! 그랬더니 밥 먹으려 입적 벌렸다가 밥도 못 먹고 둘이 나가더라고. 나가도 난 여기 와서 기도해 주여 달로 갔다 오늘 붙어오게 해주시오. 하나님 오늘 2명만 더 모여서 4명 되면요 내가 수요일 안 가고 토요일날 가겠어요. 기도했어요. 눈물 겨워. 심장이 슬퍼. 사명자에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옳은 길이라 내가 가는데 죽을 날이 있어도 바울이 그랬잖아.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오. 이번에 가면 띠임자를 찾는다는데 죽는다고 가지 말라 할 때 내가 무슨 환난을 말라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성령이 네게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좀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나는 그 말씀 내 가슴에 와서 도장을 찍었어요. 주 예수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1시간 더 살면 뭘 하고 10년 더 살면 뭐 하겠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냥 강하게 내붙였더니 세상에 목사님은요 하여튼 12살 먹은 남자애 하나 데리고 오고 이 사모님은요 쩌랑머리 하나를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12살 먹은 남자애는 또 뇌성마비에 걸려서 이러는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4명 아니요 대문 활짝 열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오고 가는 사람 길바닥에서 듣게. 난 피가 말라. 기름이 자라져. 이 복음이 헛땅에 떨어질까봐. 그랬더니 대문을 활짝 열어놓더라고. 그 다음에 4사람 애들 말귀도 못 알아들어. 그런 것들로 신나가지고 4명이 훨씬 신나. 설교라는 저밖에 할아버지 둘이 담배 때 꽂고는 떡하니 뒤다보기는 얼마나 반갑던지.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근데 웬게요? 경상도 말로 웬게요는 안 들어가 그 말이야. 들으시면 노래 불러줄게요. 근데 노래! 어제 저녁에 노래를 불렀는데 이 전도사님이 귀한 게 사람들이 하도 안 오니까 마이크는 있고 소리는 크게 나가는데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사무소에다는 나팔 확성기 있잖아. 그걸 전파사에 가서 4개를 사다가 동서남방에 해놔가지고 밤새도록 내가 설교하기에 동네 방구석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앉아서 은혜 받은 거지. 거기도 헌사가에서 녹아졌어. 땀 흘리며 애를 써 모아놓은 짐을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르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맹먹지 않나. 홍한 손님이 인더라 사랑치 마라. 영웅혹을 열서다라 뽐내지 마라. 저정막한 공동묘지가 널 기다린다고.
아이고 허사가가 온 동네 방구석마다 들어가서 얼마나 놀리는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할아버지들이 그 정체를 알아보려고 담뱃대 이렇게 꽂고서는 교회 안에 뒤다보는데 내가 보고 하도 반가 저 굵은 고기 잡혔네 싶어가지고는 내가 할아버지 들으세요 이게 웬게요 그러더라고. 들으시면 노래 불러줘야 돼. 노래? 어쩐 노래가 괜찮았던 모양이야.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6명이잖아. 여러분 복음 전해봤어? 눈물이 날라 그러고 입에는 웃음이 날라 그러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고마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를 했더니 나보고 이래. 안 하나니? 안 하다니? 그 말이 뭔 말이야? 노래 안 하나니? 노래 한다고 들으라 하고 왜 연설하나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유 해요. 그랬더니 막 찬송을 부르는데 이 성가 복음 성가가 그때 제일 좋은 거예요. 막 불렀더니 이 사람들이 아주 눈을 지그시 감고요. 두 영감님이 노래 끝날 때만 한 소절 한 소절 끝날 때마다 맞네 맞아 맞네 맞아 이 말은 그 가사가 맞다 이거요. 난 그거 우선 내 스케일을 그가 맞네 맞아 이게 아멘 아멘 그러는 걸로 들려. 얼마나 마음이 좋던지. 그 12절 하고 나서 또 설교 한참 하니까 둘이 이래 노래 끝났다고 갚아. 그러다가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팔팔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면서 피 울며 끌려가겠네. 막 이 노래 나가려고 은혜 듣다가 또 앉아서 노래 듣는 거야. 그 다음에 한참 설교하다 또 가려면 또 불러. 그이들 때 노래를 5곡이나 불렀어. 그때는 마지막에 안 가고 남아있어. 끝난 다음에 나서 아이고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했더니 아이고 선생님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배 안 느껴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나오시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 동네 다 나와야겠다. 이런 연설 안 듣고 어쩌나.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1년이나 있어도 전담은 못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1시간 설교 듣고 나가서 야들아 교회 가봐래. 서울에서 여자 선생님 하나 와서 노래도 잘 부르고 연설도 잘하더라. 이래가지고 동네 유지 어른이라 마음 놓고 교회. 여러분 첫날엔 40명 와요. 40명 화요일날 저녁에. 그 다음에 사람 뿔들이 마지막 날은 165명이 왔는데 내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픔에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둘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 날에는요 담임 목사님이 전사님이더라고. 오늘은 뭐 좀 일찍 가십시다. 왜요? 산대 일찍 온데 하나도 안 와요. 왜 안 와요? 오늘 산재고사 드리는 날이라 동네 사람들 다 그 산에 갔기 때문에 예배당에 하나도 안 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보내줬는데 왜 거기만 다 가겠어요? 어제 오늘 빨리 안 해요. 난 빨리 안 해요. 정 치세요. 그리고 문 열어놓으세요. 올 테니까는. 그게 웃으면서 오늘 뭐 우리 둘 뿌릴 겁니다. 세상에 종을 치고 나서 내가 여기 앉아 얼마나 기도를 쇠가 빠지게 했겠어요. 피가 나는 기도. 여러분 복음 전도해봐요. 그런 환경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나. 하나님 있사오니 처음 봤던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먹당 다 산재고사 드리지 말고 이리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요. 뭐가 문을 열어놓으라 그랬는데 그냥 뭐 소리가 나 돌아봤는데 첫날 왔던 할아버지가요 그날 산재고사 제사장인데 그 옷을 갖다 다른 사람한테 입혀 좀 하는 여보게 내가 그동안에 예배당에 와서 부정을 탔네. 산신님이 나 좋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늘 내가 산재고사 못하겠네 하고 옷을 벗어서 나는 귀한 부정 탄 김에 맞아 부정 타러 교회로 갈라네. 이 양반이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마음 놓고 다 따라와서 그날 저녁에 온 사람이 165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65년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 느꼈어요. 아주 피부로 느꼈어. 사람들은 감사해. 자기한테 이익이 없고 유익이 없으면은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배신하고 버리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 몇 번도 더 버리잖아. 더 배신하잖아. 믿었다 말았다 갔다 왔다 이랬다 저랬다 별짓 다 해도 그래도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에 가는 길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내가 그때 25살이잖아. 실버사 모고나이 꿀리에 옆에서 기도할 때에 네가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를 쓰는데 세계 만방에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리라. 나는 유튜버 이렇게 뜰 줄 몰랐잖아요. 작년 10월 달부터 유튜버 떴어요. 저런이 시작이었어요. 유튜브 지금 찍는 전에요. 예? 이런데 이상 뭐야? 아무 일 없어. 이상 뭐야?
거기다 하나 뭐지 거가 하나원 북한에서 온 사람들 거기서 얼마나 일하고 애국자도 저런 애국자 없어 나라 위해서 막 울어요. 그런 양반이 하여튼 내가 어떤 기관에서 이게 설교하고 있는데 알게 돼가지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한 30명 모이는 그런 재단에서 설교하는데 처음으로 저기 유튜브를 찍었어요. 근데 제 양반이 유튜브 찍은 게 하루에 5,000명씩 봤다는 거예요. 몇십만 명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시작돼가지고는 그 유튜브 회사마다 전부 허공날 치니까는 10년 전에 거가 다 나오잖아. 네 음성을 세계만방에 5대 6대 주에 오늘 여기도 보니까는 저기 베트남에서 온 목사님도 계시대요. 2-4분. 베트남에서 이 그냥 유튜브 들었대요. 일본에서도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오라고. 유튜브 들었다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자기가 감기가 들어서 교회 못 나가서 온 교인들한테 허공랑이 유튜브 다 틀어 새벽기도 일어나 이 시간에 이 설교 듣고 은혜 받으라고 그랬대. 내 음성은 5대 6대 주에 온 세계 만방에 그대로 하나님 하셨잖아요. 90살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40 몇 년 만에 50 몇 년 만에 오늘 아까 온 여자 목사님 20년 만에 나를 만나 계속으로 밥을 얼마나 대접을 잘했는데 밥 대접 잘 받았지만요. 지난주 저쪽에서는요 47년 만에 만난 사람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지금 유튜브로 봤는데 뭐라고 하는 거네요. 아 이런 은인을 이제서야 만나게 되니 하나님에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은인이고 내가 뭔 좋은 일을 한 일이 없는데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가졌대. 근데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혼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이혼할 마음을 먹고 애를 지워버리려고 마음먹었는데 마침 그 내가 집회하는 속리산 동네에 아마 엄마가 교회 나갔던 모양이라. 그래 나가니까 내가 설교를 하면서 개인 상담하면서 절대 이혼하지 말고 아이 지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혼 안 하고 아이 지우지 않고 수십 년 살고 나는데 나가 죽은 줄 알았대. 그때는 막 허무하게 뜨더래요. 그래서 자기 딸 보고 그러더니 네가 내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지우려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거 지우지 말라 그래서 안 지웠기 때문에 네 생명이 그 양반 때문에 살았다. 그래야 날 다음 주에 대전 집회 때 거기 온대요. 딸 데리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를 만나는데 세상에 자기는 무당신 받아야 된다. 신이 지금 내리기 직전이라고 그랬는데 그날 와서 성령 받아버려가지고는요. 자기가 그냥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기 집에 아무도 안 믿었는데 자기 때문에 다 예수 믿게 되고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사당동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와서 그냥 우는 거예요. 오늘도 울고. 내가 능력도 없는 복음 전도자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듣는 귀가 복되게 해서 말씀을 은혜스럽게 듣게 하고 잘 이해가 되도록 듣게 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좋은 결실을 맺는 줄 압니다. 사명자의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아. 오르는 길이고 주님이 원하는 길에 무조건 가야 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계산하고 주판을 올릴 때 컴퓨터 올릴 때 뭐 손해 갈 때 많은 거 갖고 이거 완전히 마이너스 카드 쓰는 거 같지만 아니요. 내가 90살 바라보는 이 나이에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이산가족 만나듯이 몇십 년 만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보고 아이고 아직도 살았네.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죽으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와라. 내가 죽으려고 왔거든. 굴속에서 나와라. 그러더니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태풍이 지나가게 놀래 자빠지게 그 다음에 막 지진이나 땅이 흔들려 그 다음에 놀래게 그 다음에 막 불이 나가서 난리가 나니까는 아이고 이제는 안 죽을래 이래야 되잖아. 근데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굴 앞에 나갔었더니 네가 왜 여기 있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보고 너 왜 여기 왔니 지금? 여러분 왜 나왔냐고요. 오늘 저 나온 뜻이 있잖아요. 응? 그런데 대답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손에 죽으려고 왔나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야. 그럴 때 그러면 나와라.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엘리야에게 칭찬 안 하셨어요. 그래 갈멜 산상에서 대단하더라. 요새는 사람들이 그런 말 잘 써. 대단하다고. 뭐가 대단해? 사람 보고 대단한 소리 쓰지 마세요. 사람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쓰임만은 막대기에 불과하고 하나님 손에 잡힌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사람 너무 과찬하는 거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당연하게 그걸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신유가 능력이 있어서 아주 막 이런 환자가 많이 일어난다니까 나한테 기도만 받으면 다 나아요 그러더라고. 영광 하나님께 들지 왜 나한테 기도 받아서 나아요? 내가 뭔데? 응?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죽으려고 하는 자에게 무서운 환란이 3가지 지나갔어. 예? 바람과 지진과 불.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 음성은 너무 조용하시고 세미하다 그랬어요. 요새는 너무 하나님 음성을 너무 많이 듣는 사람들이 천지백갑이더라고. 나만 못 듣지. 얼마나 감사들이 하나님하고 이래라 저래라 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부러워요. 걱정스러워요. 어쩌까 또 저 양반이 마지막에 주님 서실 설 자리에 안 서겠나? 응?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저렇게 신령한 종으로 능력 있는 종으로 왜 둔갑을 할까? 왜 하나님 매일 만나는 것은 그럴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으려고 죽여달라고 로덴나무 밑에 쓰러지는 엘리야를 천사를 미리 보내가지고 그를 어루만지며 위로하며 먹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명에서 달려가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직접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런 환란 무서운 걸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두는 주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잖아. 죽여달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절대 모르는 척 하지 않고요. 못 들은 척 안 하시고 우리 기도를 다 오냐 뭐 이러는데 금방 안 내려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기도를 한 번도 뭐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럼 아버지가 들으시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도 지금까지 어쩜 그렇게 나를 걸음마듯이 이렇게 잡아주고 계시겠어요? 우리 아들 그래요. 내가 늘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만방에 5대 6대 주에 네 음성을 들리게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옛날에 내가 25살에 7번날 꼭대기 기도하는데 날 보고 회개하라고 그랬어. 철저히 회개만 하면 너를 이렇게 쓰신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요새 이렇게 어머니 그때 나보고 어릴 때부터 그러시더니 정말 세계만방에 난리 났네요. 오늘 나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자에게 살려주고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안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너는 대단했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네가 수고했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nim시 아들 여국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고. 죽으려고 하는 자에게 안 죽이고 3가지 중차된 사명을 더 일하라고 먹여줬어.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살의 칼을 피한 자를 여호와가 죽일 것이요 여호와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무릎을 다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맞추지 않은 자라고. 여러분 자기 혼자 신앙교타가 신앙교만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직분 없는 사람이 아무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권사도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 중에서도 너무 진실하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위선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 감동 주는 대로 기도 생활과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오직 나만 남았다고 말하는 엘리야 기도는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우습게 보고 나만 나같이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 없어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나는 죽고자 하는 엘리야에게 이런 중차대한 대환란을 거치게 하면서 거기서 또 다른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에게 자기를 후계를 만들어 놓고 죽어라 이거지. 너는 후계를 안 만들고 뭐 죽여달라 하나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죽을라 하는 자를 종을 만들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능력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대기 불과해요. 그냥 복음 전도하는 나팔이야. 나팔이 아무리 아고 섹스볼이 뭐랍니까? 들고 입에 넣고 소리를 질러야 이거 힘을 줘야 소리가 나잖아. 그 힘을 주는 애는 우리 하나님의 신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신앙의 교만은요, 말라기 4장 1절에 큰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불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며 가지와 뿌리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의 바람같이 외양간에 사는 송아지같이 된다고. 그날에 악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힐 것이며. 아, 멋진 말씀이잖아. 에?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같이 불 가운데 던진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말고 이런 말 없어. 교회 안과 밖이라는 말 없어. 풀무불 같은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이요. 그런 날이 앞으로 올 것이며 악을 행한 자 교만한 자 함께 불 가운데 던져버린데 가지와 뿌리를 남기지 않은 그 자식들도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아비의 자손 몇 대까지? 몇 대까지? 3, 4대까지. 부모가 잘 사는 자식이 몇 대까지? 수천 대, 1000대 이른다고. 그게 까불에 들으면 어쩔 뻔했어요. 응? 부모가 잘못하면 1000대까지 저주받다면 어쩔 뻔했냐고. 3, 4대로 끝나는 게 다행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감을 뜨면서 단번에 드리는 속죄 제물을 삼아가지고 우리를 구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응? 이방에는 절대 구원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는 가로막힌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에 빛을 비치게 하셨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요, 본자식들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이 있는 천국에 앉았지만 그 본자식들은 깜깜한 어두운 데서 있으리라고.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거든. 저 불침을 받은 돌감난 나무냐? 너희도 찍히지 않게 조심하라 그랬지 않았어요? 찍히지 않게. 예? 그렇게 느려 터지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기도에 힘 다 잃어버리고 찬송이 다 기어들어가고 있고 선한 손이 다 오그라져 붙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이 다 식어버렸고 교회는 그냥 댕기는 거예요. 교인으로. 교회는 천국에 못 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 돼야 가지. 택한 백성 내가 노력함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낮에 말씀하실 때 성령만 받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를 사람 만드는 대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여기 7,000명 복병이에요. 우리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유명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잘 살지도 않고 그래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7,000명 복병, 기도의 복병, 믿음의 사람, 완전한 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살려서 믿음을 갖게 하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대. 그게 헛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꼭 이루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신앙에는 시전도 없고 의의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오직 전진만 있는 거예요. 전진만 있어. 나는 거기서 보면 그 목사님이요, 2명 있는 교회 목사님 그때 힘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달라져 버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보니까 동대구 옆에 큰 빨간 벽돌 큰 교회가 그 목사님이 힘하는 교회더라고. 놀래버렸어. 거기서 얼마나 용기를 얻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요. 교회가 붕이 되고 동네 산신 제사가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너무 이쁘니까요, 그를 불러내가지고 큰 대형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목회를 하더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일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일을 하나님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된 서방을 만나 남편이 너무 무서웠어요. 군인 장교 출신으로 나를 훈련을 시켰는데 거기서 내가 훈련을 받았어요. 여자가 아무리 날고 뛰고 까불어왔자 남편의 갈비뼈 하나에 불과하다는 걸 내가 알게 되고, 은행에도 보면요, 외무사원들이 막 싸돌아다니고 바쁘고 돈 거들어다니지 은행장 가만 앉아있잖아. 우리 남편이요, 누가 나를 붕괴해달라고 오면 막 우리 남편 옆에서 막 나를 과찬을 너무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미안하고 부끄럽고 남편을 부끄러워가지고 목사님 오신 목적이요, 붕괴해달라고 하면 날짜만 정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해달라 그래.
그럼 우리 남편이 간 다음에 그래 기분 좋겠네? 기분 안 좋은데요. 그 사람이 막 당신 시대 가자고 막 능력했다고 막 과찬하잖아. 그러니까 과찬이죠. 난 능력도 없는 걸 내가 알거든요. 신령하지 못한 것도 내가 알고요. 난 그냥 복음 전도자예요. 당신이 신령하잖아요. 당신은 대학교 선생이고 나는 유치원 선생이야.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과찬하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들은 소문대로 잘못 들을 수도 있고 헛소문도 들을 수가 있는데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난 당신에 대해만 아직 피리미 새끼가 유치원 선생이잖아. 당신은 영적 거성이고 내 마음이, 내 표정이, 내 감정이, 내 모습이 그런 말에 동요가 돼서 흥분하고 아주 꼴값 떨면 당신 나한테 채찍을 들어야 되지만은 내가 그렇지 않은 이상은 날 정죄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우리 사람 예수님에게만 영광 돌리며 우리 남은 삶에 절대 착각하고 살지 말자고. 누가 여러분 과찬해도 그걸 막 당연한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은혜지. 하나님 은혜요. 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여기에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갈면 산상의 그 영광, 그 기가 막힌 희열, 만백성이 엘리야를 향한 그 열정과 그 과찬, 그 한호성, 함성,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과정에 와지는 환란에서 이 사람은 낭망했어요. 엘리야는 죽기로 각오했어요.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7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전능자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피도 불도 하나님이 내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나머지 마무리를 하려면 산꼭대기에서 기도 좀 더 해야 되는데 엘리야 아합 앞에 달렸던 것이 잘못이야. 갔더니 너 죽어 이런 생각이 와 있지 않았어? 막 그 놀래가지고 그대로 그냥 도망와서 로덴 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했던 거. 그러나 하나님 안 죽였어요. 그를 불렀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밥 좀 먹여주고 물 먹여주고 정신 차리게 해서 40주 40년을 뛰어서 호렙산까지 오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 큰 바람 태풍과 지진과 불을 지나면서 시험해 본 거지. 우리에게는 불 같은 시험, 태풍 같은 시험, 지진 같은 시험이 많아요. 그런 걸 통과하면서 우리의 일을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위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주의 종이 되어서 영광 돌리고 허락되어진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십자가에 가면 또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요. 너무나 주님 은혜가 감사한 거야. 아까 내가 처음 부른 노래도 젊었다고 자랑 말고 교만치 말고 늙었다고 한탄 말고 원망치 말자는요. 병원에서 배뜨기 칼라 째고 수술하다가 받은 노래요. 29살 때.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는 살아날 수가 없대. 전신 마취하면 돌아올 수가 없대. 그래서 부분 마취도 안 하고요. 쇠람을 갖다가 썬뜩썬뜩한 쇠 침대에 눕혀놓고는요. 팔을 묶어놓고 다리 묶어놓고 그 다리 밑에 양은다라이 갖다 놓은 거는 배를 째면 피가 그 밑에 담으라고 갖다 놓고 야 29살 때 그랬어요. 얼마나 못되고 악질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노방전도 북치고 다니다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저 잘난 것들을 좀 시켜잡소? 왜 나만 부려먹어요? 보리밥도 못 먹으니까 때려 치아 뿌리지 사흘 만에 주님이 나를 손을 대는 거예요. 자궁내 임신으로 피 토하면 피 터지면은 사흘 만에 죽는 거 아니야. 24시간 만에. 근데 그게 일주일이나 갔잖아. 하나는 그래 살려가지고 이야 그래 살렸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까 다시 알았지. 29살에 죽을 줄 어찌 알았겠어. 첫 번 대수술이 그걸 했어. 생배를 째는데 가위를 딱 칼을 대더니 째고 나서 가위를 대더니 얼마나 마취 않은 생들이 째봐. 내가 소리 지르고 악을 썼어. 그 다음에 그냥 갔어. 수술하는 중에 죽어버려서 철국 갔지. 하늘에서 수정으로 된 차가 이렇게 날라오는데 거기 보니까는 운전수도 없고 안양도 없고 나 혼자 흰치마 저고리에 면사포를 썼는데 멜로간이 얼마나 예쁘던지
아, 내가 온다 이래. 나는 그 천국 문 앞에서 검정치마 흰적을 입고 살아 돌아온 나를 맞이하려고, 영혼을 맞이하려고 천국 문 앞에 가 서 있는데, 차가 딱 서더니 문이 열리는데 딱 내가 사본데 얼마나 성별하고 아름답던지 뒤에서 음성이 들려. 너는 이제 졸업했다. 그런데 무슨 졸업이 옵니까 했더니 고난의 졸업이래. 고난의 졸업. 그 무섭던 남편이 그날부터 눈이 부드러워지더라. 말이 부드러워져. 그래 살아가지고는요, 내가 다시 이렇게, 내가 왜 이번에도 죽기 살기로 왔는 거 아니, 못 간다고 비행기 타지 말라고 난리가 나는 걸 내가 아들하고 한 달을 싸우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때도 배를 째고 여기다 붕대에 이렇게 가면 되는데, 붕에 그 다음부터 나갔잖아요. 나가면요, 방 안에 가면 환자라고 불을 얼마나 뜨겁게 떼서 쩔쩔 끓는 방에서 나를 갖다 녹여주지. 강릉에 가면 설교할 때 막 불이 내려가지고는 세상에 사람들이 그 대수술하고 나서는요, 뭐 비가 올라오거나 그러면 좀 힘들대요.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도 없어. 그냥 끝난 거야. 후유증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나를 갖다가 엎었다 제꼈다 빈대떡 붙이듯이 그래가지고요, 내 육성과 근성을 죽이더라고. 아직까 고집을 죽이고 아무것도 아닌 걸 알 때까지, 별것 아닌 걸 알 때까지, 전능자가 누구인 걸 바로 알 때까지 하나님 날고 달고 치셨어요. 그래서 내가 두 손 앞뒤발 다 들어버렸어요. 가장 소중한 거는 복음이야. 복음. 복된 소식. 예수님, 하나님, 천국, 지옥. 얼마나 기가 막혀. 오늘 여러분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2명 있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몇천 명 교회, 몇만 명, 제일 큰 교회는 4만 명 있는 교회 분명 갔죠. 가면 그 다음에는요, 5명 있는 교회, 지하교회에 교인이 5명밖에 없어. 그것도 목사님들만 5명이더라고. 평신도도 없는. 그런데 가게 해요. 가서 복음 전하는 거야. 나를 달고 치시는 거지. 만드는 거지. 꼴값도나 육값도나 보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이 한 청혼이 5 영혼, 5 영혼이 5 천하잖아. 얼마나 소중해 하나님 앞에. 평신도보다 목사님들이 은혜 받으면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렇게 달고 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에 이 아름다운 게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이 성례를 허락하신 줄을 믿고 우리는 본연의 자세로 다시 돌아가는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다듬어진 거룩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광 돌리고 허락되어진 영주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사명자의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길로 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사오니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바로 가는 귀한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시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잠깐 먼저고요. 그냥 앉아 있겠어요. 마음을 닫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만져주셨다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만 위하여 사는 아버지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만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심령을 두들겨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많은 은혜 받으셨죠? 아멘. 네, 선교사님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성으로 기도성과 이제 축도로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오시오네 크게 마시고 아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우려 교통하시며 오늘 성회에 참석한 모든 심령물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광고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하시는데 사실 예물로는 제사가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으나 저는 집회 다닐 때 이 헌금 때 돌리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헌금을 10원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민망하게 앞에서 그냥 가지도 않고 마냥 서서 그러면 민망하다고. 그러니까 저 앞에다가 내가 헌금대를 넣고 봉투를 넣으라 그랬어요. 형편이 되는 사람은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저기다 넣으면 되고 안 그러면 그냥 와서 앉아도 돼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박수 내 쳐.